오늘은 눈을 뜨면 해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읽었으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대했는지 읽었으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자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늘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성경의 모든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다 해석되어서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고요. 딱 한마디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신앙은 해석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은 해석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드는데 어느 친구 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친구가 여보게 친구, 세상에 내가 벼락을 맞았는데 내가 있는 주변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와, 그랬어요. 벼락을 맞았는데 살았대요. 그런데 또 한 번은 걸어가는데 건물 위에서 화분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머리에 맞았대요. 세상에 내가 그 화분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지 않았겠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또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막 전복되고 그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네. 나는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널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분명히 널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널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왜 벼락을 맞았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널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지나가는데 화분이 왜 떨어졌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널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그 큰 사고가 왜 났겠나? 내가 볼 땐 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운전하면서 제가 그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명은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해석했고, 같은 상황을 놓고 한 명은 널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겠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1번. 좋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스스로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또 저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보고 있고 해석하고 계시나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신앙 안에서 눈이 떠지고 그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메뚜기야.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일을 놓고도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날 죽이려고 하시나 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를 이끄신다. 아멘 하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인생이 믿음으로 성령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해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또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삼체라고, 쓰리바디라고 이렇게 그런 제목의 영화가 새로 등록되었는데 우연히 봤어요. 근데 뭔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걸까? 아니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봤어요. 신이라고 여겼던 우주인이 너희들은 벌레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들을 보면서 분명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싶고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저 감독은 저기까지밖에 못 봤구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까지밖에 못 봤구나. 저기까지밖에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느낀 그 사람의 수준은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할 법한 수준의 고민과 그 정도의 지식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깊이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의 깨달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계시나요? 이건 사실 어리다고 초등학생 수준의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깊은 수준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장로님이 되어도요, 우리 그들을 비판하는 사파나 이런 거 보면은 장로님인데 기저귀 차고 막 목사님한테 막 내 기저귀 나 똥 땄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막 이런 사파인데 제가 그림으로 보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기저귀 차고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성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비난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수준까지 성경을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그 영화의 비유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죠? 제가 늘 자주 말했으니까. 세계관이 뭐라고요?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 세상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빨간색 셀로판 종이나 빨간색 매직으로 칠해진 눈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무슨 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관점의 안경을 내가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 이거 보면 사실은 이것도 단어를 미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동성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난잡한 성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큐어, 동성애 하면서 단어를 막 미화시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성소수자법,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렇진 않지만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그 지역구의 조항들을 바꿔서 조례들을 바꿔서 이제 시도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계속 방어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도 학교에서 성교육 시키고 있어요. 이미.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뭘 뺏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 세계관을 뺏고 싶은 거죠. 어려서부터 그들의 세계관을 뺏어야지만 그들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그것들을 조종하고 싶어, 세계관을 뺏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시켜줘야 돼요. 뭔가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갖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신지성인 같고 쿨한 사람 같고 깨어있는 사람 같고, 그것에 반대하면 고지식하고 고이통 보수 같고 막 이렇게 이미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의 전쟁에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선인 것 같아. 그리고는 성경을 지우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선과 악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과 악을 나누셨어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거기에 아니요,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내가 정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면서 나름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데 기준점을 자기로 잡으려고 하는 선악과의 그 열매의 결과가 이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을 잡아먹으려고, 잠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절대 지면 안 돼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베드로 선생님은,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무엇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석되었기에 이리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보인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석되어진 것일까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보였어요. 원수 마귀의 무기는 뭐죠?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뭘로 꼬셨죠? 때렸나요? 칼로 썼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는 뭐죠?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그들은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이 뭘까요?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격에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며칠 전에 묵상했던 내용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300데나리온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따서 이렇게 부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병원에서 쓰는 주사액도 앰플을 딱, 유리를 딱 깨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유도 이렇게 딱 떼야지만 쓸 수 있는 거래,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머리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닦았다라고, 발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석에 살펴보니까 머리에 부은 것이 흘러서
발까지 넘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서부터 온몸에 부었어요. 엄청난 향유가,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감정적으로는 화를 냈다고요. 여기 화를 내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핵심만 말하면 허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주석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대략 1년치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 그 막일 나가서 하루 일당 얼마예요? 13만 원까지 알고 있는데 요즘 얼마예요? 모르겠는데 안 나가봐서. 응? 잘 몰라요? 13만 원이라고 쳐도요 300을 곱하잖아요. 그럼 3,900만 원이에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한 4,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로 해봤어요. 300만 곱해봤거든요. 365일 안 곱하고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잡읍시다. 4천만 원짜리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은 거예요. 향유를. 근데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이 시신에 이렇게 그 방부제, 몰약이라는 거, 이런 거 방부제를 다 이렇게 집어넣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마포를 싸고. 근데 예수님의 시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거 했어요. 방부제 넣고요, 세마포 쌌어요. 그런데 기름은 안 발라. 기름 바른 장면은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이미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놔둬라. 왜 이 여자 괴롭히냐? 이 여자가 한 행위는 뭐라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셈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알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알고 하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알고 하셨냐고.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예수님은 뭘로 받으셨어요? 이 여인의 행위를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섬겼건 모르고 섬겼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에 쓰이는 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은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뭐가 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이 여인한테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걸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게 됐는데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례 이거 안중에도 없어요. 아직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이게 다윗의 부강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뭐 그때가 되면 나를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이런 것만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까지 해석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행위는 그냥 낭비라고 본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모든 행위는 허비, 낭비로 보였을 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비입니까? 우리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수고의 시간을 쓰는 것들, 우리가 돈을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들이 허비입니까? 낭비로 해석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보십시오. 그 전장의 13장에 이번 주중에 또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뭐 보고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야, 제자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너는 이 외형을 보느냐? 예수님이 보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래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티토 장군이 왔을 때 그때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회파됩니다. 통곡의 벽만 남고.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 해석에는 의도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같이 있는 건 뭘까요? 이 외형적인 건물일까요? 이 성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눈에는 우리 안에 세워질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그 가치. 예수님 눈엔 그게 보이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난 너희 안에 이루어질 그 성전, 거룩함을 보고 있다. 너희는 이 건물 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꿈의 교회도 이렇게 대답합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 있으니까 웃어 보입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거룩한 우리 철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또 철이만 하면 섭섭하니까 우리 채환이 안에 있는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채환이가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자랑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걸까요? 제자들은 건물의 외형을 봤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전을 보셨겠지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눈에는 거룩한 그 위대하게 보이는 그 돌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위대해 보이고 무엇이 가치 있어 보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 돌아가고 있고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해석되어졌나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서 무엇이 보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해석되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 저는 예전에 수족관 키웠는데 늘 말씀드리죠. 얘네 기분이 어떨까? 내가 먹이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먹이가 막 떨어져. 그럼 물고기들이 막 먹으러 다녀요.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신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해봐요. 배고픈데, 오늘 배고픈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막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막 햄버거니, 피자니, 치킨이니 이런 걸 막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들에 다니면서, 이 위에 피자가 떨어져 있네? 막 먹고. 재밌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산떡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난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우병이어를 가지고 막 떡을 떼주세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 믿어져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하세요. 왜 하실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떡을 떼면서 내 몸이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그렇게 신비한 방법을 동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이해되고 해석되어집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해되고 해석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더니 또 떡을 다 먹은 다음에 잔을 또 이렇게 딱 돌리더니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어디까지 이해하셨고 어디까지 해석되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궁금해요. 여러분들 머릿속 어디까지 해석되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채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생각하고 이해되어졌는지, 해석되어지는지 궁금해요. 손톱 뜯고 있는 우리 찬유도 어디까지 이해됐고 해석되어지는지 난 궁금해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1번, 야, 니들은 근데 땡이야. 니들은 꽝이야. 너네 오늘 다 버리고 다 도망갈걸? 두고 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1번의 해석, 이 뉘앙스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2번,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거야. 하지만 곧 회복될 거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1번? 에휴, 채환이, 넌 분명히 넌 넘어질 거야. 내가 널 봤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1번이라고 그랬어요? 끝나고 목욕실로 와요? 죄송하죠? 장난치지 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때가 임했을 때에 내가 곧 나임을, 그 인자임을 믿게 하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네는 아마 넘어질걸? 라고 그 책 잡고 비아냥거리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미리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 난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 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들 그때 그리로 와야 돼. 난 너희들이 넘어질 거 알고 있어. 난 너희들이 연약한 거 알고 있어. 하지만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이 말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 자체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제자들 뭐라고 말하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 베드로 선생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다 그래도요 나는 안 그럴걸요. 우리 동희 어때요? 다 넘어져도, 채환이 채율이 넘어져도 저는 안 그럴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동희. 아니에요? 동희가 먼저 넘어질 거예요? 그건 몰라요. 동희의 욱하는 거 보면은 베드로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럼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끝나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너가 안 버린다고? 미안하지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3번 울기도 전에, 2번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번 더 힘주어서 아니라고요 막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한테 막 따지듯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머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왜 갔을까요? 끝난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다 끝났다,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심과 십자가에서 뭘 봤을까요? 뭘 보았길래 다 도망갔을까요? 뭘 보았길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젠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선생님이 죽으셨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시작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졌을 때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심지어는 율법학자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지식을 얻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눈이 떠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요. 그리고 기름에 튀겨져서 죽인 사람도 있고요. 톱으로 단칼에 단두대로 목을 자른 사람은 양호한 거예요. 톱으로 끊어질 때까지 계속 허리를 잘라서 죽인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로 하여금 뜯어먹게도 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내 자식이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같이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은 어디까지 보고 어떻게 해석되어졌고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깊어졌기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놓아주겠다라는 말에서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눈이,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해석이 열리고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 여인의 향유가 허비고 낭비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허비고 낭비라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죽이려 하시고 나쁜 걸로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눈이 떠져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인생의 모든 일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 눈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바라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헛되거나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인생의 내 삶의 진노를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에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 믿음 주소서. 연약한 마음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영의 눈에 뜨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낭비가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이는 거룩한 희생이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범죄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하여 연약한 마음 주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능력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살아가게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하고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주소서 나 없는 주님의 살아갈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했었던 범죄하여 내 입술로 범죄했고 내 생각으로 범죄했고 내 행위로 범죄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